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뭔가요? 시작.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예수님 믿어요? 왜 믿어요? 잘 안 듣는 질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때로 어떤 분들은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천국 가는 것이 성경 메시지의 최고의 목표고 주제인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로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라와 왕국의 차이가 뭐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흔히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지금 번역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돼 있고. 그럼 나라와 왕국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왜 굳이 잘 쓰는 나라라는 용어가 있는데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예. 나라는 그 주권, 주인된 권리,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국, 옛날에 대영제국, 우리 일제시대란 말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국 이렇게 부르면 누가 주권자예요? 이렇게 제국할 때는 이 제국은 뭐냐면 여러 나라를 식민지 삼아, 그러면 그 각 나라에도 왕이 있겠죠? 예. 제국은 뭐냐면 황제, 그걸 통합한 황제가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그걸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국이 있어요. 민국. 이름 많지요, 민국. 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럼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백성, 국민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백성들이 그 주권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위임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주권을 가지고 정말 나라가 잘 되도록 통치해야 되는데, 간혹 그 주권이 진짜 자기 것인 양 그걸 함부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 집회를 하고 막 이걸 지금 했잖아요. 저는 국민 소환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소환제가 뭐냐면, 실제로 한국에서는 지방자치 그 의원들이라든지 지방자치 대표라든지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 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국민 소환제는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운 이 사람이 잘못할 때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국민 소환제예요. 그러니까 지방별로 지방자치제는 있어요, 그게.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한쪽 당에서 투표를 안 하고 포기하고 간에 뭐네, 이거는 정말로 이건 비겁한 거죠. 예, 그게 정치 어떤 행위일지라도 국민이 그냥 기권을 하든지 아니오라고 하든지 했어야죠. 투표 자체를 안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이건 정말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의원들 나갈 때 묻더라고요. 왜 투표를 안 하세요? 왜 투표를 안 하세요? 아니,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는 꼭 투표하라고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뽑아줬더니 왜 투표를 안 하세요? 라고 계속 쫓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거 하라고 보냈더니 그걸 안 하고 나오잖아요. 저는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걸 위임했을 때는 그걸 위임받은 자들은 그것대로 행사했어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저 같은 경우는 국민소환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만약 국회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못한다면 그럼 국민의 몇 퍼센트가 찬성하면 그러면 없애는, 그 직에서 파직하는 그런 국민소환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특수 상황이었고, 민국은 국민이 주인일 때 그게 민국이에요. 그럼 왕국은요? 그렇죠, 왕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나라예요, 나라.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걸 왕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자세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라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고, 왕국 하면은 정확히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왕국이라고 안 나오고 다 나라로 번역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 히브리 같은 경우는 말쿠트라는 그런 얘기고, 헬라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이 얘기예요. 이거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나라로 다 번역해 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하도 많이 써서 그것이 그냥 입술에 배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 왕국, 이게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더 원어에 가깝다, 원어적 표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줘요. 성경은. 제가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성경의 주된 관점이에요. 성경의 인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 왕국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성경의 주된 관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것이 주된 관점인가 우리 했었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 왕국 역사. 인지 잘 안 들려요. 여기서 우물우물우물 자신 없고. 그렇죠, 그렇게 딱 나와야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땡 이러면 안 되겠죠. 아니, 맞아요. 하나님 왕국 역사가. 이 다른 표현으로 이거예요. 위에 거는 구속사죠, 밑에 거는 왕국사란 말이에요. 제가 했어요. 구속사가 메인이냐 주된 관점이냐, 왕국사가 주된 관점이냐. 성경의 얘기가 뭐라고요? 왕국사라고, 왕국사.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는, 신학계에서는 뭘 관점으로, 주된 관점으로 가르친다고요? 예, 구속사. 그래서 교회마다, 특히 장로교 신학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제가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장로교 신학 같은 경우는 구속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 관점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의 관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구속사가 메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왕국사가 메인이라고요. 하나님 왕국, 그게 메인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역사, 이게 메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새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째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음이 있을 때, 궁금하고
하나님께 어떤 물음이 있을 때 그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그걸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읽어보세요.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음이 없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 왕국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걸 그냥 계속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메인이에요, 이게. 왕국은 국민, 주권, 뭐예요? 그렇죠. 영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주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토는 어디예요?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 제가 이거는 뒷부분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토라는 건. 그럼 국민은 뭐예요? 대속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구속사예요. 이 왕국 중에 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을 만드는 게 바로 구속사라고요. 그 국민 때문에. 그러니까 메인이 구속사라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구속을 해놨더니 어디 놓을 데가 없네. 그래서 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중심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국이 중심이면 왕국을 만들었는데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속해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은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거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제가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요부터 요까지. 요부터 요까지. 그러니까 땡 그러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사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흔한 잘 아는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처음 에덴 동산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쭉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전체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지금 그거를 완성하고 싶으신 거예요. 완성. 제가 색깔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완성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하나님 왕국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있나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로는 여기 살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불신, 그것만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혀 모를 때니까 예수가 누구야 하고 그 얘기 들으면 교회 오기도 하고 이제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효과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수 천당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 천당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가 천당이에요? 천당은 주로 어디로 가는 걸 말해요? 죽어서 가는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뇌리 속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으면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엉망으로 살았어도 죽으면 무조건 천당에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천당은 없다고. 그런 천당은 없다니까요. 진짜로. 여기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저기는 가는 천당? 그런 천당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못 가요. 못 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살지 못하면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왕국에 도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초점 맞추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도 여기는 갈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사를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에덴에서부터 지금 끝까지 어떻게 그 왕국을 완성해 나가시는지를 가르쳐줘야 그것이 최종적으로 여기서 완성된다는 걸 알면 내가 지금 여기 이거에 살고 있다, 이걸 알게 되고,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위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걸 놓쳤어요. 지금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 전체에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왕국 옆에 천국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설명을 또 할게요. 왜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왕국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 국, 나라 국자 써서 하늘나라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는 하늘나라인데 천국은 한자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그냥 써놨던 것이고, 또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이렇게 짧게 표현하면 머리에도 새겨지고 남에게 전할 때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천국으로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디만 그렇게 돼 있게요? 하늘나라, 이거 어디만 나와요? 어디만 나와요? 어디만 나올까요? 신약에? 당연히 신약이죠. 성경책이죠. 당연히. 다른 데 나올 리가 없지. 저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찾아보세요. 제가 이 컴퓨터로 찾아드릴까요? 검색을 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안 할게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라는 말은 마태복음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저거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다고요? 하나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어에 더 가깝다고요. 이제는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하도 하나님 나라가 입에 배가지고요,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더 성경적인 표현, 원어적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마태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했는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설명했죠? 유대인들은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거와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 조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을 쓴 거예요. 마태가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걸 다시 알아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마태가 성경을 써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써서
전해준 그 공동체가 주로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 공동체에 전해줬던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는 누구예요? 또 이상하네. 예, 누가 이방인이잖아요. 예, 누가 이방인. 그 다음에 마가는 바울의 조카잖아요. 바울의 조카면서 마가는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기 집어넣을 수 없어서 하늘나라라고 썼던 거고,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해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저기 에덴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 하나님 왕국 얘기가 꽉 차 있다고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그럼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성경 검색하는 데 가서 하나님 나라, 구약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하고 선택해서 해보세요.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또 있어요. 아까 읽으셨던 교동문에 나왔던 부분. 그 모습이 이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묘사가 전쟁이 없고 피 흘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예전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이런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되어진 하나님 왕국은 성취가 안 됐네요.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왕국은 성취가 안 됐지요. 안 됐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세상이 있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됐어요. 이사야 11장 우리 읽었던 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어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엘로힘의 왕국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엘로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엘로힘이에요. 비슷하게 이제 여호와 나왔는데 여호와도 정확한 발음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야훼가 더 정확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차피 정확하지 않은 건데 그거 갖고 싸울 일은 없어요. 어찌되었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에요. 이 성취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오던 하나님의 왕국은 실상 성취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여기서 보면 사륙이 없고 상함이 없고 위협이 없는 곳, 이게 하나님 왕국의 묘사예요. 그래서 구약 랍비 문학, 랍비들 아시죠? 랍비들의 문학, 랍비들이 글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그들의 문학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왕국, 지금 우리식으로 이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랍비 문학에서는 희귀해요. 잘 안 보여요. 그 단어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1970년대쯤에 쿰란 문서, 사해 문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양을 잃어버려서 어떤 아이가 그 양을 찾으려고 하다가 사해에 있는 그 굴에다가 물맷돌을 던졌더니 쨍그랑 해가지고 올라가서 봤더니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막 성경 사본들이 잔뜩 있었다. 그 얘기 아시죠? 예, 그게 사해 사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쿰란 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쿰란. 하나님의 왕국이 가끔, 아주 가끔, 조금, 정말 이게 있다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가끔. 그런데 그 쿰란 문서를 정리한 이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히브리인들은 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또 뭐죠?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파가 있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는 나사렛파도 또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들의 파가 따로 있었어요. 또 어쨌든 그 전부터 있었던 이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맨날 싸워요. 그냥 맨날 싸워. 정치 세력과 가까운 게 이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이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벽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바리새파는요, 반대예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둘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정치판에서도 싸우고 계속 싸워. 에세네파는 싫다, 정말 짜증난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다른 데로 이 어디에 사해 그 부근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공동체를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이 에세네파는. 그런데 여기 쿰란 문서, 사해 문서가 발견된 이게 바로 이 에세네파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이 문서를 가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상하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언급이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적 표현 없어요. 대신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 왕국 얘기. 지금 여기 읽으셨던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 그러면 구약 전체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왕국의 완성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꿈꾼다.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꿈꾸지 않았어요. 예. 메시아 왕국까지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을 탐구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었죠.
뭘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행위와 믿음이란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 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건 맞아요. 우리도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르는 부분도 이방인에게는 계시가 드러났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예언적 원근 통치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고, 한번 예언하시고 여러 번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거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메시아 왕국까지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표현으로 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계시가 안 됐어요. 사실은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게 계시가 확장된, 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 이스라엘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계시가 확장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보고 연구하다가 알았어요? 그건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이건 벌어질 사건이니까 당연히 초림, 재림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동일선상에 보이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그러니까 두 번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를 놓쳤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계시가 점점 확대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2장 8에서 25절, 이게 가장 확실해요. 여긴 죄도 없어요. 이 모습이 메시아 왕국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잃었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거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거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 25절, 이게 이 11장하고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해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있는 이게 하나님 왕국, 메시아 왕국의 최고 절정의 모습이에요.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희한하게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구약에는 계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걸 하세요. 요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메시아 왕국까지, 저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 왕국까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 단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메시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흔히 죽으면 천국까지 할 때의 천국이 어디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거 뭐라고요? 여기 메시아 왕국. 새 하늘들과 새 땅. 여기는 새 하늘과 단수, 여긴 복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게 새 하늘들과예요. 복수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거 복수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단수로 번역해놨다고. 그럼 이걸 단수로 번역해놓으면 뭐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두 개를요, 보세요. 이 두 개를 똑같은 걸로 하나로 뭉쳐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게 무천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 성경을 번역하려니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당연히 단수로 번역하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근데 원어는 복수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새하늘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수예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에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하고 아래는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위에서는 낙원에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삼층천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복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들과 새 땅.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들과 새 땅. 예, 그게 메시아 왕국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왕국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계시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 주신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계시가 더 확장됐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개 얘기했죠. 지금 확장된 계시의 내용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갑자기 읽어봐요. 시작. 그때 뭘 회개해요?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나온 거예요. 다른 데였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원어적으로 가면 하나님 왕국. 예. 회개하여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까지만 표현이 돼 있고. 또요,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 부분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건 중간이에요. 중간.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니실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뭘 가르쳐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어디에 대한 복음이요? 복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복된 소식이란 얘기죠. 그 복된 소식, 이게 내용이 뭐예요? 가보면 어디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복음은 하나님 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저 복음을 뭐에 초점 맞췄어요? 구속에 초점 맞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걸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시하잖아요. 아니, 이건 반쪽이라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거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왕국 얘기라고. 그 하나님 왕국,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왕국이 빠지면 그건 온전한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왕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도시,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온갖 질병, 아픔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왕국에서 있을 온갖 질병, 온갖 아픔,
예, 없어진다고 그거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미리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맛보라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하나님 왕국을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빠지고 구원 얻는 거, 구속사 중심이 돼가지고 구원 얻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뭔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빠졌어요.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왕국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니까 누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 나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아니,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하시고 사역의 내용도 하나님 왕국 복음 전하셨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죠. 그 마지막 40일 계시면서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내용을 다 보세요. 천국은 마치 어떻다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이 선포된 말씀의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 왕국 얘기였어요. 하나님 왕국.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하나님 왕국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기 있는 저 천당에 간다고. 그런 천당은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천당도 없어요. 하나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그걸 내가 그 백성답게 이걸 이루어가면서 살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니, 저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그 티가 좀 나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다 찌그러지고 그냥 사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어요. 연약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근데 하나님 왕국 사는 사람이 맨날 근심 걱정해. 그냥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왕국의 복음, 이게 뭔지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주로 예수님은 저걸 어디에서 저렇게 설명하셨냐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다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 백성들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전하셨죠. 성경의 최대 관심사,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성취해 가야 되는 천국,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더 중심적인 거 아닌가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 구속, 대속, 이게 중심 메시지 아닌가요? 이게 구속사.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쇠뇌가 됐거든요. 왕국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국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지. 그러나 성경의 내용 그게 메인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왕국사가 메인이다. 하나님 왕국의 완성.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완성될까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전부터 여기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저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됐잖아요. 저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가 역시 성경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건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거,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 드셨어요? 예수님이 드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안 보셨으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네요. 그때까지 멈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못 보셨죠, 여태까지. 그러면 아직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예수님도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안 드시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걸 누가 이렇게 달아서 줬을 때 예수님 그거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이거 드셨다는 얘기가 없네.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월절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게 누구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애굽의 성을 지으며, 람셋이라는 애굽 성을 짓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성을 지으며 고통받고 있을 때, 자기들 성이 아니고 애굽의 성을 짓는 거예요. 애굽의 성을 짓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성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누구하고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절기지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뭐만 생각해요? 양 잡는 거.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 그 피, 예수님의 피,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잖아요. 유월절에. 유월절 전체의 내용을 보라 그 얘기예요.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애굽은 징계하신 사건,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유월시킨 거 아니에요. 패스오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적 원근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루어져야죠. 예, 그러면 그 표현을 제가 지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이게 누구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바벨론의 성을 지으며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성을 짓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성 짓고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자기 성을 지으면 고통을 안 받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성을 지었잖아요.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음녀의 성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누구요? 두 증인 보내요. 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총수고, 둘은 각각의 처해 있는 위치에서 맞는 사람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 증인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12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고 70을 부르셔서 둘씩 보내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역의 범위가 전 세계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을 부르시고 둘씩 다 전 세계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며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들을 보내어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완성될 유월절. 그럼 이게 언제 완성돼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나타나는 그 왕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이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주석도 찾고 있는데 주석 영 정말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럼 아직 안 이루어졌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데 예언적 원근 통치법에서 6월절에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월절이 최종 완성되는 게 메시아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왕국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완성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완성되는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완성되는 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는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 구약의 모든 예언은 여기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림, 여러분 요 위에 파란색으로 쫙 이렇게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파란색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완성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완성은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완전 최종 끝, 더 이상 없어요. 그거고 메시아 왕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건 메시아 왕국까지라고요.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다 이해가 되시죠?
왕국을,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그 오해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국을 장소적,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장소적이고 공간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마치 주기도문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석할 때 그 나라를 장소적이고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땅에서, 저 위에서부터 뭔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우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길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세력을 축출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비유로 11절, 이제 12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하고 비유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가신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왕위를 받으러 갔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 왕위가 뭐예요? 왕의 자리.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바실레이아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왕위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국을 받으러 간다, 그 얘기예요. 왕국을. 그러면 왕국 개념을 어떤 땅덩어리, 어떤 지역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들지요.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럼 땅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와? 그것도 먼 나라로 가는데 그 먼 나라에 있는 땅덩어리를 받아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간다는 표현은 뭐예요? 뭘 받아서 온다는 얘기예요? 왕권, 통치권, 다스림, 통치권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고 어디까지가 미국이에요? 어디까지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미국이라고 해요?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까지가 미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뭐예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시며. 그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걸 순종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까지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 전체 부분 여러분 다 순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도 완벽하게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리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피조 세계에 있지요. 있는데 순종으로 답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됐느냐.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100% 다 성취됐느냐?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수시로 우리는 배반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그랬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면제권이 있다고.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나를 채찍질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서 성취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내가 계속 이루어갈 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100% 성취되는 곳에. 이런 것이 없이 여기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간다고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믿음인 양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돼야죠. 이거 우리가 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금요일날 기도회 하러 이렇게 갔는데 어떤 모녀지간 그분들이 계시록 이 얘기를, 세라 자매가 저한테 뭘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쭉 하니까 저쪽에 이렇게 있다가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맞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에 걸렸어요. 휴거가 언제냐에 걸렸어요. 그 사람들은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믿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그 커머스에서 그 설교한 첫날 환난 전에 휴거한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손 번쩍 들었던 분이 있거든요. 이쪽에 그분 그때 제가 이렇게 손 들었는데 기억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손 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시냐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환난 전에 휴거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믿음대로 되면 안 되죠. 성경대로 돼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흐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믿은 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믿음에 각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에서 가르치는 걸 내가 믿는 거죠. 예. 그 관계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내 안에서 그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다리세요?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순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이 왕국에 다 참여하셔서, 다 순종하셔서 이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